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모르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방향도 다를 수 있고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며 더 깊으며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 이삭을 주셨고 또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의 얼굴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의 얼굴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6장을 읽어보면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또 정결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고 다시는 기근이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집중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와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눈에 불을 켜고 잘 찾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입니다. 다시 37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두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지겠지. 피곤하니 낮잠이나 자야겠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해도 대충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사화는 7번이나 바다로 가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또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담대하게 사환을 아합 왕에게 보내서 어서 궁으로 돌아가세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
또 자기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면에 부족하기 쉽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일이 다 끝났을 때 오직 하나님께 속령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것은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로 예정해 놓으셨구나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 때는 마치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정이 실제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인간이 그것을 핑계로 자기 할 일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 행동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정을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중은 또 예정 핑계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지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 기도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순종입니다.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행동으로는 반대로 한다면 그 기도는 연락될 수 없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입술로 기도하면서 행동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이는 온전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벽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그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나로 왕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의 파송을 받아 그곳에 총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중차대한 일을 다른 어떤 사람이 해주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에서 왕에게 수를 따르는 직책은 아주 고귀한 직책입니다. 왕과 친구하고 왕과 대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도 받는 그런 중요한 직책입니다. 한마디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자리죠. 안정된 직업과 좋은 보수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직책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보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것을 더 귀하고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험과 원수들의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는 입술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도 기도하고 삶으로도 기도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아내를 데려오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애굽으로 피난 가라. 또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유대로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기도할 때 이런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탄생하신 것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